2022년도 봉화의 한 광산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박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추위와 어둠을 견디며 고립 221시간 만에 생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의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쇼펜하우어는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욕망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자살과 돈과 명예를 보고 결혼한 어머니를 통해 가정을 불신하게 된 그는 인간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비관론을 가졌습니다. 삶의 여러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욕망의 본질이라고 말하며 삶의 고통을 철학적 주제로 선택하고 절망의 순간들을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절망과 몰락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소망을 떠오르게 합니다. 프로이트, 카를 융, 니체 등 당대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쇼펜하우어의 짧은 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진리는 없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든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편견이다. 나만 힘들고 피곤하고 희생당한다는 착각. 우울이라는 정신질환이 거리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고 있다. 그것은 게으름을 유발하고 우울이라는 변명이 면죄부가 된다. 그것은 나만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희생당한다는 망령으로 타인의 고통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간편하게 던져놓을 수 있게 만든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면 희열이 있다. 그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산에 오르고 싶으면 남을 떠밀지도 말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진짜 고통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넘거나 치우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신념을 그대의 양식으로 삼아라. 보람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전력을 다해서 걸어라.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겨울이 가면 봄날이 시작된다는 기대보다 더욱 명확한 진실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이것뿐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두려움과 아쉬움이 남겨진 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죽음의 눈치만 보던 우리들이 당당하게 죽음과 대면하여 공포도 후회도 근심도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이것이 좀 더 의연하게 죽음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에 인간 정신의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힘들게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동원하기보다 타인이 떨어뜨린 몇 마디 말을 주워 담아 몰래 삼키고 배설하기를 즐거워한다. 권위를 갖춘 말을 인용해 자신의 판단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인생이란 중용이 미덕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크게 놀라거나 크게 실망하거나 크게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항복하라. 모든 전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가 강해질수록 나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내가 휘두른 칼이 결국 나의 머리를 자르고야 말 것이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는 것이다. 나의 항복은 적의 항복이며 내 적은 바로 나의 의지이다.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꼴보기 싫을 때는 자는 것이 최고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할 때 얻어지는 감정이 나의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우울감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지쳤을 때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한심스레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증오하는 중이고 영혼과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이럴 땐 그저 쉬는 게 최선이다.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인간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한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 괴롭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펼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인생이 당신에게 축복으로 남기를 소망한다면 당신이 먼저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바라는 나의 모습과 친해져야 한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적과 동지를 구별하면 된다. 인간관계에서 돈은 진실을 확인하는 창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최고의 친구는 한없이 적에 가까운 친구다. 충고가 필요할 때는 조언해주고 교만해졌을 때 나를 위협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이중성이다. 충고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간섭을 싫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동정을 증오한다. 진정한 우정.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우정의 성격은 차분한 한결같음이다. 변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다. 들뜬다면 그 또한 우정은 아니다. 변하는 것은 계산이며 들뜨는 것은 사랑이다. 내 친구는 그곳에 있고 난 이곳에 있다. 내 친구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듯이 나 또한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우정의 진리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쉽게 깨지는 유리그릇과 같다. 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라도 그의 마음은 나의 눈동자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연약한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좋은 친구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예의 바른 사람은 타인과의 의견이 대립될 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 노력의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우정을 형성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반대로 내면이 비천한 사람은 그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듯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들과 싸우느니 예의 바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는 편이 낫다. 가족이 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혈연이라는 숙명과도 같은 관계 위에 정립된 의무다. 하지만 타인인 친구의 위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희생이다. 어려움을 함께할 친구를 구하라.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지 마라.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까닭은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고,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처는 밥을 지을 때도 온 정성을 쏟는다. 사소한 일을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사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사소해지는 원인이다. 하찮은 것들은 비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비록 하찮은 실천이라도 그 마음만큼은 존귀하다. 부처는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 쏟았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천하여 천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대답했다.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지의 출현을 연습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은 방관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 뒤에는 성숙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은 희, 노, 애, 락입니다. 더 원한다고 덜 원한다고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현상은 오직 인생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음을 의식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던 먼 옛날에 감사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먼 훗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남은 동요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주는 절망과 축복의 흔들리는 배에서도 평안함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